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이 없다. 오늘 이 자리가 영광의 실체 현장이 되게 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SNS로 해가지고 실체가 막 없고 이런 방송만 하는데,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찬양합니다 그러면 손 들어가면 찬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우리 많이 앉아 계시는데, 지난 45년 동안 이 백석을 은혜의 구름기둥과 진리의 불기둥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로운 토대, New Foundation for New Future. 오늘 이 자리가 한국교회와 백석총회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될 줄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본문이에요. 통찰력에 있는 어떤 역사가가 바울을 오늘 이 자리에 마게도냐로 싣고 가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싣고 가던 이 배는 그냥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을 싣고 가는 배가 아니라 유럽의 장례를 싣고 가는 배였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가 한국교회와 백석의 장례를 싣고 가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한번 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의 이력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뭘 쓴다고요?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과거 다 부족함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임 목사님과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연약함, 수치, 우리의 어떤 그 안타까움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과거 모든 이미 결정된 것 다 우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다 부족한 것 한번 다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한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귀한 45주년 이 귀한 메시지를 제가 부탁을 받고, 그러면 앞으로 백석 교단과 한국교회가 어떻게 미래의 이력서를 써야 하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올해가 2000 몇 년이죠? 여러분, 그것도 별로 생각이 안 나십니까? 올해가 2023년이에요. 자, 그런데 AD 33년에 일반적으로 그 해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공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AD 33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이니까 2033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10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을 모으십시다. 앞으로 향후 2033년은 예수님 승천하신 AD 33년에서 2033년은 2000주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200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FTT, Finish the Task,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AD 4세기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화형돼 이슬로 사라지게 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에베소가 문을 열고 오늘 이 빌립보가 항복을 하고 대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그런데 그 AD 4세기 될 때까지 그 연구를 해보니까 매 10년마다 기독교가 50%씩 증가한 거예요. 매 10년마다 50%씩 기도를 증가해가지고 AD 4세기 중반기에
로마 제국 전체가 한 3천만 되었는데 그 3천만 가운데 1,5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저는 한번 꿈을 꾸어보는 것이에요. 백석교단 때문에, 아니 한국교회의 이 진실된 섬김 때문에 앞으로 2033년에 주여 이 민족에게 50%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가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50%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미래 이력서를 쓰고 이 강력한 1세기의 전투력 있는 교회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지금 우리 21세기 교회가 다시 1세기 교회의 전투력 있는 그 전투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21st century church가 with first century church power, 1세기 교회의 능력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백석에게 주신 사도행전 16장 이 본문, 유럽의 장례를 지고 왔던 이 본문에서 제가 한 3가지 화두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또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왜 로또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직까지 이거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로또, 우리는 로또와 같이 되지 말, 로또처럼 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전투력 있는 1세기 교회로 돌아가고 한국 교회가 50%가 복음화되기 위하여,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이에요.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느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한국교회가 미래의 이력서를 쓰고 한국교회가 1세기의 전투력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백석교단과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지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도 평양 대붕을 통하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제 36년 일제 강점기의 그 엄혹한 시기, 어렵고도 참혹한 시기를 우리가 버텨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 철양교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그 마룻바닥을 적실 때 그 눈물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 6.25 전쟁을 극복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한국의 산하, 한국의 여름의 강과 그 다음에 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곡에 모여가지고 산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밤샘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역사에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D.L. 무디 같은 신앙의 선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no more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 주셔가지고 이 백석교단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no more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변적인 말이 있지 않고 아까 말씀한 대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 고백을 들으면 한 걸음만 옆으로 가도 못 받을 것처럼 그런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이 뭐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45전 이후에 모든 교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생수의 강이에요,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강 정도가 아니라 강들 복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 아마존 강이 풍성합니다. 미시푸도 풍성합니다. 저 빅토리아 폴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다 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강들의 역사가, 오늘 The Rivers, 그 충만한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백석교단과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지배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배할 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성령이, 영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한국교회를 주여 영이, 성령께서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악이 있을 때 흘러넘치는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배하실 때 우리를 제한 없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모든 한국교회가 50%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세계는 은혜의 준말을 타고 끝없이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적은 자가 선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45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석교단을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흘러넘치는 사역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향후 전투력 있는 교회에서 50% 복음화,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는 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리다. 마게도냐로 도우라. 환상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환상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일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가슴 설레이고, 누군가가 소원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 꿈도 안 꾸고 아무 계획도 안 하는데 이루어진 일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45주년 이 귀한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떤 꿈인가?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꿈과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석교단은 이제 앞으로 우리 실력과, 백석 이전은 큰 교단 됐으니까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모델을 웬만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능력과 우리 재정과 우리 사람들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꿈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그 모든 인격과 삶을 주님만을 의뢰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모세를 쓸 때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모세가 가진 그 강력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시고 와장창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고생할 때에 미디안의 광야에 모든 가이드할 정도로 모든 미디안의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매일 아침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구름기둥은 앞으로 불기둥은 제자리에 섰. 모세가 다 알지만, 다 그 길들을 다 알지만 하나님 인도하셔서 모세의 자아가 깨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비전을 위하여 우리의 빈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빈 공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빈 공간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빈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백석교단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역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앞으로 45년치 은혜 주셨죠. 앞으로 45년을 향하여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다른 교단이 뭐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보고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열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을 잘 알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열정탐꾼은 와가지고 가나안 땅 보면서 좋기는 좋은데 그 안악 자손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모든 백성들이 마음속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밥 아십니까? BAB, 밥이에요, 밥.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열정탐꾼은 환경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과 환경을 비교하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백성은 앞으로 향후 45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 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탐꾼은 사실 있는 그대로 팩트 리포트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페이스 리포트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합니다. 한국 교회는 100년 만에 민족 종교를 바꾼 나라입니다. 수천 년 내려는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꾼 나라입니다. 바꾼 독특한 한국 교회입니다. 러시아가 우리보다 땅이 크고, 그 다음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가 더 발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국이 더 강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더 강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영성이 더 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콕스란 말 아시는데 조정 경기를 할 때 콕스는 앞에서 방향을 인도하는 향도입니다. 키가 조그만하고 몸무게가 작지만 그 덩치 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큰 나라들 많지만 우리가 영적인 강국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조정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세기에 50%가 복음화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끝까지 한국교회가 꿈과 환상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보고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뭐냐면 생명의 복음이 한국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에요, 복음. 순전한 생명의 복음이 역동적으로 맥박이 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그건 복음인데, 그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데피니션이 뭡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정의는 The power of God.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저는 젊은 시절부터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다. 예수의 온전한 증인들이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란 말이 어원이 똑같아요. 말투스란 말이 나왔어요. 말투스.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한국교회 50% 될 때까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도 모르게 영적 패배주의가 만연하고 있어요. 이제는 복음 전해도 안 된다. 이제는 뭐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내에도.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교회를 가보면 겉은 그럴듯한데 그 교회를 통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그 교회를 통하여 한 교회라도 개척된 데가 얼마나 있나? 실제로는 그런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백석교단과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 세례를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떨 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어떻게 되면 좀 오염됐다 할까, 힘들다 그럴 때마다 제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인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장인어른이 누구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 사위인데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29살에 그리고 각혈을 하다가 죽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무리 박식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웅변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한국교회가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펄펄 끓어올랐을 때 최고의 슬로건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백석교단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수많은 영혼들이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난 45년 동안 우리 설립자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귀한 주의 종들이 물도원 하인들처럼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은혜로 달려왔는데, 앞으로 45년 동안 더 영광스럽게 놀랍게 쓰임받는 주의 축복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로 이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한국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백석의 꿈과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백석의 꿈과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세 번째, 주여 우리 모두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베드로처럼,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처럼, 복음의 강력한 증인 바울처럼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